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5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 이 여인들이라는 존재는 인구수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힘없고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겪어내며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다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병은 다름 아닌 무려 혈루증입니다. 이는 월경 이상 증세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병의 증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에든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빈혈 증세가 생기고 고통을 수반하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었을 겁니다. 이런 병을 걸리면 여러분, 현대사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사회 안에서는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로부터 피는 생명인즉 피를 땅에 흘리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 여인들이 월경을 할 때에도 그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월경을 하는 여인과 여러분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정함이 옳는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려온 여인이었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녀는 분명 친구와 이웃과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고립되어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요, 무려 12년간이나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며 12년간이나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채 홀로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한번 이렇게 외출을 하려 치면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부정하다. 아니,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저기 부정한 여인이 지나간다. 조심해, 피해, 부정함이 옮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면 여러분, 왜 백주대낮에 저렇게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삶을 12년 동안이나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뿐 아니라 그 고난을 나 혼자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 홀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가장 힘듭니다. 그때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그녀는 자신을 고통과 고독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지긋지긋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여러분, 용하다는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갔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멀리 있든지 얼마의 비용이 들든지 간에 그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몸에 잘 듣는다라는 이 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병세가 나아지질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약을 먹고 여러분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보고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아무 효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설상가상으로 가진 재산마저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약을 찾아다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여러분 소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재산을 다 쓰도록 아무 효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아지질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어쩌면 그녀가 지금까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쓴 모든 돈들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허비였는지도 모릅니다. 낭비였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요. 여러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으나 그 의사들은 이 도리어 여인을 괴롭게만 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을 통해서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즉시 병이 나을 겁니다. 저한테 치료받으면요 다 나을 거예요. 다른 의사들 말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제 말만 믿으면 다 낫습니다. 이 말에 속아서 끊임없이 여러분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희망과 절망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면서 더욱 고통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여러분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아무 효험도 없었고요. 돈도 다 썼고요. 그리고 의사들과 좋다라는 약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게 했고 그녀의 삶을 괴롭게 했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녀의 병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중하여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가진 재산도 건강도 삶의 소망도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어요. 요새 우리 욥기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마치 이 구약 성경의 욥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배부른 욕심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녀야말로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살아있는 게 더 신기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쩌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홀로 던져져야 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홀로 던져지고 홀로 버려진 듯이 여러분 세상의 모두가 내게 등 돌리고 내가 가진 무엇도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이들도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고독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과 고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낭만과 절망과 포기의 기로에 선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그녀의 인생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녀가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야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건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구원의 이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며 절망 가운데 갇혀있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 27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여인은요, 무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 있었어요. 여인이 감히,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집단이나 공동체나 무리 가운데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여인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무리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대체 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가 오래도록 고통받아온 세상에 그 무엇도 답을 내릴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상처까지도 슬픔의 근원까지도 모두 고쳐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믿음.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무릅쓰고 어떠한 장애와 장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돌파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인은요,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세상의 물질과 기술과 능력에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것을 그녀는 12년 동안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12년간 절망적인 인생을 통하여서 나 자신과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향한 모든 소망의 끈을 끊어내었던 겁니다. 그녀의 세상을 향하던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졌을 그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이름이 그녀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때야 비로소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더해 주신다면,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을 나 홀로 겪게 하시고 나 홀로 그 삶의 무게를 버티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끊어내게 하시기 위함일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가치들을 향한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끊어내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는 시간이 그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고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들을 끊어내며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이 그녀를 절망과 같은 인생으로 몰아넣었던 어마무시한 혈루병, 세상에 무엇도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병의 근원이 곧 마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찮게 일순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알아챌 수밖에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 나았구나. 내가 드디어 나았구나.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극적인 변화가 그녀의 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공과 번영과 치유의 값싼 복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도 다 나을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고쳐낼 수 없고 어떠한 소망으로도 고쳐낼 수 없던 그 놀라운 그 깊은 병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병을, 또한 이 여인의 병을 고쳐내셨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정확히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애매하지 않고 불분명하지 않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여인이 정말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병 고침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도리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와 질병들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게 만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를 괴롭혀왔던 질병과 상처들도,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요. 본문 3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이 자기를 만짐으로 병 고침을 받은 줄 아시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마가복음에 이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상황은 여러분, 이 여인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닿은 사람이 이 여인만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만져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또 만짐으로 인하여서 병 고침 받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 그 이유는 첫 번째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확고한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기에 이것이 그 무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교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녀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의지와 노력과 여러분 공로와 업적,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부정한 자신이 무리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만지기까지 했으니, 여러분, 이 사실이 탄로나면 꼼짝없이 여러분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세운 순간 이제는 틀림없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사이로부터 버림받고 철저히 격리되고 고립되어 왔던 이 여인,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었고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었고 나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따스한 음성으로 그녀를 향하여 내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12년 동안 혼자 여러분 이 삶의 무게를 버텨오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견뎌온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등 돌리고 너를 떠나갔지만, 세상의 모두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내 딸로 삼아줄 거야. 내 자녀로 삼아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병은요, 육신의 병일 뿐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따돌리고 철저히 여러분 고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질병, 외로움, 우울, 이런 것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그녀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 라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녀의 이 외로움 가운데 사무치며 다쳐왔었던, 여러분 찢겨져 왔었던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녀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운 세 번째 이유, 고립된 그녀의 삶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인은요,
이미 자신이 병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를 향하여서 네가 병 다 나았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색내기 위함일까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네 병 다 나았다. 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녀의 동네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그녀를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녀를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녀가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피해 입은 것처럼 그녀를 멀리하고 그녀를 터부시하여 왔던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딸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제 내 딸은 정결하여졌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껏 그녀를 부정하게 여기며 멀리하여 왔던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편견의 장벽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신 겁니다. 주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그녀를 이제 마을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제일 꿈꾸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을까요?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 남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렇게 남들처럼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그녀의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나음받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녀가 이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녀의 삶을 고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몸과 마음과 삶과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깊은 믿음,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